양자가 되다는 거예요. 양자. 여러분 양자와 친자가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 걸 잘 아시죠? 친자는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아들로서 그 주인공입니다. 근데 양자는 뭐입니까? 태생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입양을 통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그죠? 이제 양자 입양이 됨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제 누리는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친자와 동일한 그런 어떤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자입니까? 양자입니까? 양자. 근데 양자 되는 사람이 더 큰 복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원래 우리는 그런 어떤 권리가 없었어요. 우리 권리는 뭐입니까? 우리 권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율법,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종노를 하면서 살아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죠?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죄를 통하여 사망을 이제 당하는 그 운명 속에서 그 율법, 그 이 죄와 사망의 그 규범, 그 율법 속에서 결국에는 뭐입니까? 육신의 그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그 죽음인 바로 지옥에 들어갈 운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에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자라는 소리 아닙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됐지 않습니까? 2000년 전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에게 영광인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삶을 바로 누릴 수 있는 그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눈에 보입니까? 사망이 눈에 보입니까?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원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길이 열리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4장 4절에 5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약속한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 아들
친자 되시는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낳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낳게 하신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인간은 누구 아래에 있다 했어요? 죄와 사망과 율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것은 뭐입니까? 바로 율법 아래에 그 있는 자들을 어떻게? 속량하시고, 그들이 받아야 할 죄의 행벌이 있는데 그 죄의 행벌을 대신 받아가지고 그 죄에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기 위하여.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속량하시고 우리로 뭐 했습니까? 가분하게 되잖아요. 아들의 맹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들의 맹분, 원래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을 통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되어지는 이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친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등한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속량케 하셨고, 속량한 것이 바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시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믿기는 믿는데 누구를 알아야 돼요? 누구? 바로 죄를 속량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죄를 속량, 죄의 행벌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의 행벌을 받으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죄는 있잖아요. 죄는 죄를 지으면은 거기에 대한 행벌이 있어요. 그리고 죄의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죄는 뭐입니까? 힘이 있습니다. 체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입니까? 무엇을 대신 받았다 소리입니까? 죄의 존재를 없앴다 소리입니까? 아니면 죄의 체력을 없앴다 소리입니까? 아니면 죄의 행벌을 없앴다 소리입니까? 책에 중에서 뭡니까? 죄의 행벌을 없앴다 소리입니다. 죄의 행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행벌을 대신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존재와 죄의 영향력 속에서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죄의 행벌을 대신 받으셨고, 이 죄의 존재와 죄의 영향력 속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죄의 행벌을 대신 담당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아들의 영을 내 안에, 사람들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안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하여서 죄의 존재와 죄의 영향력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죄의 행벌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존재,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가운데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내 자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원인이 되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뭡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아를
어떻게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소리가 도대체 뭐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소리,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보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소리는 뭐입니까? 바로 아버지를 따른다는 소리고, 아버지를 따른다는 소리는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육신의 것인지, 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지 분간할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 마귀의 것인지 그것을 분간할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는데 몸에 좋은 약이 있습니다. 무슨 약입니까? 보약이 있어요. 근데 그 보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독약인 걸 모르고 보약인 줄 알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을 보고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보약인 줄 알고 먹는 거야. 독약인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죠. 지 바보죠. 맞습니까? 육신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것인지 이거 죽는 것인지 영적으로 죽는 것인지 그걸 분간하라고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귀의 독약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제가 하시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뭐입니까? 이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의 영이 바로 아들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 성령. 그 아들의 영이 성령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과 부르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몸이죠.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죠. 친밀한 관계죠. 그죠? 아버님 하는 거하고 아빠 하는 거하고 다르죠?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는 무엇을 주제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서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뭐입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구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내 마음을 상담하고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관계, 그런 교제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죄를 이기게 하고 죄를 분별케 하고 그리고 이것은 사망의 그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에 성령의 그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끔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들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굽니까? 주인,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행님이 되고 우리는 동생이 되는 겁니다. 예? 범죄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으로 생각해 왔어요. 세상 모든 문화는 의미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기 결정권이 자기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은 우리가 할지라도 그 기준은 뭐입니까? 예수님의 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은 누구를 위하여 충성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내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여러분, 원망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의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지 못합니다. 집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원망과 불평하니까 찡퉁해가고 자식이 있으면은 마음이 편합니까? 에이, 바보.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질 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하나님과 관계, 자녀의 덕분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뭡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충성을 하지 못할 때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로서의 그 뭡니까? 특권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주인으로서라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자유와 기쁨과 평강, 여러분 기쁨이 있던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왜 없느냐? 예수님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영접해놓고, 내가 주인인데요, 내 마음 왜 아프게 합니까? 내가 내 생각, 내 기분 내 안 내키는데요. 그 뭐냐? 아직도 그것을 청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큰 여러분 손실은 누가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이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입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양자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해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불화가 되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불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에 매인받은 것처럼, 죄와 사망에 매인받은 것처럼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 율법 아래에 매인 거예요, 율법 아래. 우리가 율법은 매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분별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는 거예요.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귀의 뜻입니까? 이미 구약의 외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파괴하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인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성적인 타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성애. 아시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비상이 걸렸어요. 일본도 중국도 동성애 있지 않습니까? 합법 안 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이것이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에서 이걸 판결한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이거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데 일조하지 마시고 가정을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가족 간의 대화를 여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머리가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의 그 메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속량하셨습니다. 어떻게 속량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잖아요.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을 사랑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빵을 우리가 주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사랑의 빵만 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빵을 통해서 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도 뭐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감정 문제만 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안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믿고 순종의 관계, 믿고 충성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자 아들에게는 어떠한 특권이 있는지 중요한 것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요, 그죠? 아들이면 뭐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들을 믿고 따르는 그 바로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원래 신분은 뭐입니까?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양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양자가 된 양자. 이 양자가 된 이 특권 있잖아요. 특권이 뭐냐?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능력, 모든 영광, 모든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거 당연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유업을 얻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은혜와 축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의미가 자녀가 되는 것을 주신 거예요. 아들이 되는 권세, 그죠? 양자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아들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줄까요? 안상홍 정인에서는 진짜 기도할 때 들어봤어요. 내가. 마지막 기도할 때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더라고. 진짜 그래요. 이단들이 그래, 이단들이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저기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여기 누가 돼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대신에 자기를 끼워넣는 거예요. 아들이 바로 나다 하면서 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마귀의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짓, 왜곡되어진 가르침,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빼저리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미가 하나님 진짜입니다. 유일한 분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과 평강, 이 행복이잖아요. 자유, 기쁨, 평강. 죄에서부터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 벗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평강. 날마다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의미가 평강.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것은 뭐입니까? 나의 주군입니다. 주군. 나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아니에요. 지금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 주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소리고, 뭐입니까? 그 종으로서 뭐입니까? 충성을 해요, 충성. 충성을 하지 못하면 또한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해야 됩니다. 충성 봉사하는 것은 내가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라 내 몸으로서 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할 때도 막 움직이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안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주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어떤 특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부어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 지금 자유 뭡니까? 죄에서 자유. 이렇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어요. 자유. 이런 죄에서부터 자유하고, 사망에서부터 자유하고, 마귀로부터 자유하고, 그런 자유.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게 하여 예수님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것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다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되면 아버지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요 기쁨이요 평강인 줄 믿사옵나이다.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않고서는 메마른 한패한 가운데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자유를 허락하시게 하여 이 땅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보내주셨사오니 우리를 성량해 주셨사오니